교회 여러분, 오늘은 저는 그래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섹스피어는 위대한 인물을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노력해서 위대해진 사람이 있고, 위대한 인간이 될 것을 강요당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외부에서 강요된 그 고난과 씨름하던 중에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구본웅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작가 이상과 친분이 있어서 그의 초상화를 그렸던 사람으로 또 이야기가 되는 사람인데, 그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고 2살 때 마루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척추 장애를 입고 꼽추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애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때에 이 곱추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늘 그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의 아픔을 예수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아주 귀한 화가가 됐습니다.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림에는 남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누구에게도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때때로 근데 그 고난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주 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진주는 조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개의 연한 살에 날카로운 물질이 박혀서 아픈 고통을 느낄 때에 진주 조개가 그 진액을 짜서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을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 진주 조개의 진주입니다. 진주는 원치 않았던 아픔이 있지만 그것도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같이 읽은 그 요셉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의 삶에 있었던 고난이 그가 잘못을 해서 겪었던 그 어려움이었다면, 이 요셉의 고난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저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냥 이렇게 죽고 마른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없이 자라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셉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나이 많은 형들 사이에서 이게 어렵게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또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노예는 짐승과 비슷해서 이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한번 노예가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까지도 자자손손 노예가 되는 것이 그 노예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노예는 사람이 그 주인이 쓰다가 버리면 그냥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루벤이 동생을 어떻게든 보호해 주려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았고 결국 그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고난이 끝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도 또 억울한 옥살이를 그가 이렇게 감당해야 됐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정말 억울하게 강요된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요셉처럼 상처를 받으면 그 인생이 삐뚤어지고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 때문에 망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뚫고 나가고 이겨내고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됐습니다. 요셉은 그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그래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요셉은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 억울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면서 자기 삶을 망가뜨리고, 아니면은 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스스로를 막 이렇게 자책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화살을 돌리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가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포디발 장군의 그 가장 이렇게 사랑하는 그 가정을 다 다스리는 종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자포자기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버림받거나 아니면 하찮은 일을 하는 존재로 그냥 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요셉이 억울하고 정말 분통 터지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돌파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믿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서 나아가는 삶,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억울한 고난을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19세기에 활약했던 제니 린드라는 그 스웨덴의 오페라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참 노래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린 시절은 너무도 불행했습니다. 늘 방 안에 갇혀서 지냈고 또 돌봐주는 이가 없어서 그냥 그녀가 하는 일이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를 갖다 주면 그걸 들으며 반복해서 부르면서 따라 부르면서 그 시간을 보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어느 날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음악가가 이 제니가 부르는 노래 소리에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 제니는 그 어둠컴컴한 방에서 나와서 가수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니 린드가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르다가 그녀는 오페라 가수로서의 길이 열렸습니다. 만일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면 그냥 쓸쓸히 골방에서 사라져 갔을 겁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선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해야 되는 때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사업과 직장과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기도하면서 눈물과 땀으로 이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좀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씨를 부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요셉이 이 고난을 이기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그를 유혹에서 건지고 위기에서 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요셉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그 건넨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서 아주 그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자신의 인생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유혹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누구나 쉽게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다 찾아들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컨닝의 유혹에 빠지는 것처럼, 그리고 급한 약속에 늦은 사람이 신호를 어기고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냥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난처한 상황보다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했다가 신뢰를 잃기도 하고 사랑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가 어렵게 얻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잘못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언제 넘어지냐면 우리가 저지른 그냥 그 몇 번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그냥 조금만 이렇게 잘못하면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이 잘했던 것들이 얘기가 되지 않고 그때에는 그 사람이 막 잘못했던 것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모든 유혹에서, 위기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하나님 마음, 경외한 마음이 없었으면 아마 쉬운 길을 선택했을 것이고 이 보디발 아내의 집요한 요구에 넘어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그 인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요셉에 대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영화의 그 이야기가 이렇더라고요. 보디발 장군이 이제 아내하고 막 얘기하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이었어요.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감옥에 넣을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면서 그런 나쁜 놈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잘못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렇게 화를 내니까 갑자기 그 보디발 장군이 아내를 팍 때리면서 나는 요셉을 알고 있어. 그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디발 장군이요 전후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요셉을 그냥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요셉이 유혹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보디발 장군이 그걸 가만두지 않았겠지요. 아마 감옥이 아니라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이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지켜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악을 멀리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잃어버립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말을 아끼게 되고 또 상황이 어떠한 옳은 일을 선택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전할 거라고 그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부끄럽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나중에 꼭 후회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후회한 상황이라도 주님께 가서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덜 아픈 대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업하실 때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사업하시다가 이렇게 때때로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대요. 그러다가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목돈을 드렸나 봐요. 그런데 목돈을 받으실 때, 목돈을 드리면 어머니가 꼭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이 돈이 하나님께 부끄러운 돈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요즘엔 큰 돈을 벌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기뻐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 돈이 어떻게 번 돈인지 묻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꼭 물으셨대요. 그 마음에 어떤 지혜가 있었던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때때로 좀 하나님께 좀 물어보면서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합당한 말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행동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은혜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과 함께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또 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 먼저 나를 지키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요셉이 고난을 이기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물론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억울한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고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길을 어떻게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 중에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고 길을 걸어가셨다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이렇게 거니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군데군데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는 나를 떠나 계셨습니까?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조금도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그 고난의 때에 본 오직 그 한 쌍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고 그때 나는 너를 업고 걸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지 걱정에 사로잡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인생 하나님 붙들고 나아간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고난이 선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가 죽고 자신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비는 형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돌보겠다고 위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두려웠던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그 요셉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선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요셉은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어려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귀한 일을 하셨다고. 요셉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들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란 말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요셉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이 주님 붙들고 살고 또 믿음의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눈이 주님을 늘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강함이 되어 주시고 약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